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은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주님, 저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읽어갈 때 성령님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충성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청하고 접대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자와 말씀 사이에 하기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르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응가하게 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바람을 그들이 눈에 강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저와 서기관들을 충성시켜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에서 오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는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얼굴과 같더라. 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은데요.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 주기를 굉장히 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죠. 사도들이 매일의 그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라고 나와요. 사도행전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성령의 역사하심이 두드러진 다른 성경 어느 성경보다도 이 사도행전이야말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그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당시에 온 무리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아서 같이 믿는 자들이 통용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부들은요, 고대 근동사에서 과부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과부와 고아의 개념이 좀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당시의 과부들은 경제권이 없어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여인들이 함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굴도 맨 얼굴로 다닐 수가 없는 것처럼 당시에는 여인과 아이들은
경제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해서 이걸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남자가 아니면, 남편이 아니고서는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생존 능력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교회가 이것을 감당했던 것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사역이 공동체에서 이 일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구제하는 일, 특별히 과부들을 돌보는 일,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사도들이 이 일에 허비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없어서 첫 번째 공동체에서 이제 사람을 세우게 되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생명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이 여러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이제 나중에 보면 다른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원칙이 있어요. 절대로 미성숙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을 세우고요. 특별히 사람 앞에 남자들을 세우는데 한 가정의 가장으로 올바르게 가정을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아주 선별해서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 세우는 원칙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야 되는 거죠. 집사님들, 장로님을 세울 때 정말 철저하게 성경적인 원칙을 따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타락한 모습이 나오죠. 오늘날 교회에서 어때요? 그 사람이 학력이 높고 직장이 좋고 재력이 있으면 보통 세우죠. 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기 위해서,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세우는 경우가 많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는요, 타락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원칙이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정을 잘 살피고 다스리며, 한 아내의 남편으로 그 아내를 잘 사랑하고 또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또한 인정받는 성령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아주 선별해서 세우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지 않고 타락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일꾼들을 세우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김포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합동초교회였는데요. 보통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기면서 또 셀장으로 섬기면서 또 전도팀장으로 섬기면서 또 다른 거에 섬기고 막 5가지, 6가지 성가대 섬기고 6가지, 7가지 섬기고, 그러니 지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정을 하지만 그게 나중에 섬김이 아니라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많이 했어요.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 저는 선생님한테 정직하게 얘기해줬어요. 선생님이 받은 은사대로 섬기십시오. 만약에 교사에 대한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가르침의 기쁨이 있다면 그것만 섬기고, 혹여나 다른 부분의 은사가 있다면 은사를 따라서 섬기십시오. 내려놔도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부교육자로서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이죠. 굉장히 이기적인 욕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힘들어하고 지치고 오히려 믿음의 퇴보를 보이는 데 불구하고 인간적인 격려만 해주고 계속 일할 수 있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입장도 어느 부분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개척교회고 교회가 크지 않으면 그때 저희 교회가, 제가 섬겼던 교회가 한 150명에서 한 17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죠.
규모가 그 정도일 때에는 여러 가지 섬겨주길 원하세요. 예. 그리고 성숙한 성도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어떤 부분도 이해가지만 정말 영혼들을 놓고 성경적인 원리를 따진다면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그곳에서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은사가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섬기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주의 나라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인간적인 열심이 앞서서 섬긴다고 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자기가 겸손하지 않아서 어떤 부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가르치고 막 높아지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 간에 갈등도 빚어지고 사람들 속에서 상처받는 사람도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면 교회도 떠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돼서 이 섬김의 문제는 정말 성경적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정말 정확한 세우심을 따라 섬기는 것이 교회도 유익하고요, 개인도 유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주여 성령으로 말하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하나님의 세우심을 가지고 세움 받은 분은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말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분은 참 셀장으로 세워졌는데 이분이 참 아름답게 세런들을 잘 격려하고 아름답게 정말 세런들의 신앙을 돕고 아름답게 가교 역할을 잘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것을 정말 기쁘게 잘 감당한다는 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분도 충성되이 기쁨으로 자기가 비록 힘들지만 한 영혼을 섬긴다라는 그 부담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섬기는. 저는 제가 청년 때부터요, 섬김의 자리에서 많이 있어봐서 알아요. 교회는요, 일이 아니에요. 섬김이에요. 용어 자체도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짐이니까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감당하다 보니까 짐이 되어버려서 이게 마치 일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교회는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들 앞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셀장이든 교회 공동체의 어떤 작은 직책이든 직임이든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요, 영광스러워. 정말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의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정말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섬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충성되게 이 자리에서 감당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충성되게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의지하면서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면서 나아가려는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합니다.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에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에 붙이기도 하고 우리가 들었노라 하며. 예전이나 지금이나요, 이단 사냥꾼들 정말 충성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는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기는 이것에 대해서 배가 아파서 시기가 질투가 나서 험담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이러한 주변에 잘못된 목사가 아니죠. 잘못된 그냥 인본주의적인 안수받은 인간들이 많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멀쩡하게 성장해야 될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픔을 겪고 큰 어려움을, 큰 시련을 맞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나 지금이나 성경이 기록했던 당시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통이라고 여겼던 지도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사와 이격과 표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제자들 역시 죽이려고 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똑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교단에 매여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장점도 있지만 너무나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만약에 교단 자체가 썩어버리면, 교단 자체, 그 교단 자체가 썩어버리면요, 개교회 소속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아무리 좋은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분들이 영향력을 발할 수가 없어요. 단체로 그냥 교단 자체가 썩어버리면 소수의 그 교단에 속한 좋은 분들이 있죠. 좋은 목사님들이 있죠. 그런데 교단 자체가 썩어버리면 소속 교회의 좋은 목사님들이 영향력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단이 양날의 검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국제독립교회라는 교단이 없는 곳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정말 감사하다. 지금도 저는 너무너무 잘 선택했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교단 교리가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단 교리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영혼들을 섬겨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카운터할 수 있는 믿음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인지, 우리가 그 믿음인지 살피고, 또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해 달려. 그래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반드시 결과가 따라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라면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시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순종이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 과정이 나오고요, 그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믿음도 기도로 하는, 믿음도 구하고 찾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믿음에는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하고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하여 달라고, 그리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카운터할 수 있는 믿음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믿음인지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